할렐루야.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에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여러분 가족 수련회를 잘 마치고 지리산에 제가 이틀 2박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되니까 추워가지고 이불 막 잡아 당기더라고. 근데 어젯밤에 다시 대구에 오니까 밤새도록 더위와 싸우느라고 정말. 그래서 여름에 덜 더웠는데 금년에 더 더운 거예요, 장모님? 그랬어요? 예, 너무 더워서 올여름 정말 덥다 하는 생각. 제가 더위에는 정말 좀 강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나는 에어컨 끄라 그러고 집사람은 에어컨 켜자 그러고 늘 에어컨 끄고 켜자 이것 때문에 둘이 늘 리모컨 가지고 다투는데 저희 집은 TV 리모컨은 의미가 없어요.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껐다 켰다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제가 먼저 켜자.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이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잊어버리신지 몰라도 저는 한 주 동안에 요셉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들에게는 늘 요셉이 얘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며 우리가 꿈을 가지라. 뭐 이제 꿈에 대한 주제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해고다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기심, 인간의 시기심,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향한 그 미움 혹은 시기심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제가 이제 시기심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어찌 보면은 한 장으로 되어진 유일한 아주 짧은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 이름인가 지역 이름인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들이 대다수 이제 사람 이름을 많이 나타내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는 이 사람 이름보다는 지역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지명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빌레몬서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 이름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빌레몬서에 보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네시모.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지만은 잠시 제가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인물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가 살았습니다. 사는데 식구로 산 게 아니고 주인과 종.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 근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이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졌냐면은 로마라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수도로 갈 수 있는 이 로마 지역으로까지 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 근데 옛날 고대 사회로 아시지만 노예 혹은 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치면 잡히면 그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든지 뭐 손발을 자르든지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뭐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망을 가지 말라는 거죠. 도망치다가 잡힌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종의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옆에서 아무도 그게 표를 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라 하더라도, 예?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그 개인 집에 종을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는 아마도 이제 오네시모가 종으로 지나면서 그 주인 집에 뭔가 그뭐 돈을 훔쳤든지 뭐 값비싼 물건을 훔쳤든지 아마 도망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주인 집에 있는 값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로마 수도 정도 가야 아마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도시가 크니까 그 로마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마침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쳐. 비록 바울이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갇힌 자 또 혹은 이제 집안에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재택으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오네시모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오네시모에게 소위 말해서 누군가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마음에 아마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되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되는 겁니다. 큰 변화된 어떤 삶을 이 오네시모가 보였습니다. 바울이 지켜보니까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합니다. 또 지금 이제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이제 한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뭐랄까요? 개인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대다수 교회를 향해서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 집단을 향하여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서신. 그런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걸 인편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특징적인 그런 그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 서신이 아니고 개인 서신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이 바울이 내가 친 중에서 빌레몬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썼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소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 근데 그 서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읽으면서 아시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절과 10절에 보면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빌레몬에게 간구한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오네시모가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의 풍습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가면 그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이거는 순전히 빌레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네시모의 목숨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잡히면 이 오네시모를 사형을 시켜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이를테면 사지로 내모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친필로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낼 터이니 그를 죽이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그의 손발을 자르거나 뭐 등등 그런 것 하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놔주라. 받아주되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탁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형제로. 야, 이게 참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간 이 오네시모, 도망간 놈. 예, 잡히면은 그놈을 목을 예, 나도 뭐 이렇게 죽여도 상관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바울의 그 친필이 그를 살려주라, 그를 받아주라. 그리고 그를 형제로 여겨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이죠. 어려운 부탁.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의 뭐랄까요? 주제라 할까요? 테마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이제 이 빌레몬의 입장은 오네시모를 도망간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고로 바울의 권유로 받아주고 형제로 이렇게 에, 맞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곡한 부탁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에게는 마음속에 어떻게 오네시모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냐. 또 그를 받아준다. 어떻게 용납해 줄 것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라고 한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함께 가족으로 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요. 이게 가족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들 갈등이 너무 많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 평생을 살아와서도 한 이불을 듣고 살아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가 무던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들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 것이냐, 타인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또 용서를 넘어서 그를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또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또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걸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감옥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그 한성 감옥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구한말 말이죠. 구한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요즘 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시민단체 운동가도 같고 또 애국 운동 단체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조직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이 독립 하는 그런 이름인데 제가 그 이름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이제 그 당시로는 청년들이에요. 이승만 그다음에 또뭐 등등 뭐 그 당시 많은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근데 구한말에 우리가 조정에서 이래 보면은 이게 뭐 근대화 때는 과정 속에서 뭐 갈등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요즘 또 우리가 뭐 여당 야당 또 우리 정치에 뭐 뭐랄까요? 뭐 요즘은 좌파 우파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겪지만은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근대화로 넘어오는 구한말에도요 이런 이념의 문제가 굉장히 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대로 말하면요 이 청년이 깨어 있어서 조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나라는 엉망으로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애국 청년 단체들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다. 근데 여러분 이승만의 여러분 족보를 보면요. 이시 조선의 이시 집안의 그 뭐랄까 왕족 혈통 이승만의 그 뭐랄까요 그 강해도가 그 웬만한 만만치 않는 사람이에요. 왕족 이시 조선의 그 이시 집안의 그 가계도가 그 이승만에게 있거든요. 근데 왕족들이 보기에는 저게 완전히 역전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 이제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감옥이 한성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 거기에 애국단체 운동하던 많은 청년들이 한성 감옥에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도 역할을 한 사람이 선교사들이었고, 선교사들이 그 한성 감옥에다가 일단은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아까운 청년 인재들 감옥에서 이 세월을 보내면서 쓰면 안 되니까 그 한성 감옥에다가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 그 수감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책을 읽도록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많은 책들을 거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니까 또 영어 서적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영어 서적도 그 한성 감옥에다가 많이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 석사 박사 과정을 뭐 2년 만에 여러분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것도 2년 만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맞죠? 거기에서 2년 만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요. 지금까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 그만큼 이제 머리가 비상하겠다는 얘기. 그런 발판들을 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그런 걸 다 했느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 서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 안에 있을 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영어 성경을 원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또 신앙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거는 일화가 아니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승만 전기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그 뭐냐 전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났더라. 거기서 성경을 예, 읽고 성경에 뭐랄까요? 성경 박사가 됐다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예, 암송하는 거지 뭐.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거지만 다 암송할 정도의 그런 그 성경에 통달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영어에 대한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미끄럼이 되어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선교사들 도움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명운동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 가서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감옥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바울도 내가 갇힌 중에서 빌레몬 너에게
내가 친필로 편지하노니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감옥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바울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보증하마.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런 화두 문제를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짧은 일장이지만 읽어보면 이 속에 참 많은 깊은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용서의 신학, 예?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신학, 이런 것들이 빌레몬서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두레마을에서 이제 가족 수련을 하면서 주제가 일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2박 3일 동안에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의 기원이, 우리 인간이라고,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기원에 대한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는 참 우리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용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앞에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좌절한다라고 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좌절을 느낀다라고 할까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냐. 목사로서 교우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문제.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 마침 주제가 나왔지만 그 이전에 제가 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야, 끊임없이 목회자가 뭐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인간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는 내가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제가 느끼는 사랑의 한계점 때문에 제가 좌절이 됐어요. 남들이야 뭐 이 박목사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박목사가 뭐 교우들을 사랑하느니,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사실이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깊어갈수록 정말 한계구나. 내가 내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는 한계구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산 둘의 마을에 가서 그런 주제로 얘기하면 제가 그 한 번 더 절감이 느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넓고 크고 또 깊고 해서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사랑의 폭이 넓으신 줄로 이렇게 제가 참 인간의 한계 요즘 절감한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빌레몬의 권리와 주장은 오네시모를 잡으면 죄의 값을 치루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인으로서 종에 대한 당연한 소유권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구는 그를 용납해 주라. 그를 용서해 주라.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네시모를 향한 이런 용납, 용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의 요청을 혹은 바울의 권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죄와 용서의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죄를 짓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사이에 있는 바울이 마치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빌레몬아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라. 여러분 이 관계 가만히 보면 누구의 관계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모두 도망친 자는 오네시모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스가 짧은 한 장이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더라. 지금 그걸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 하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부모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하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냐? 우리 인간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베풀었다 생각하면 내가 많이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얽힌 이런 그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풀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과제. 그렇게 보여져. 모쪼록 오늘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과연 빌레몬 집에 들어가서 형제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여러분, 성경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형제로 이제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요, 그 뒤에 어떻게 했다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한 답이라 그럴까요? 이 짧은 빌레몬서 한 장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사회에 이런 형제를 어떻게 용납할 것이냐, 미움이 있는 형제를, 죄가 있는 형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오네시모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 뒤에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누구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뭐랄까요? 하나의 던져진 과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이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용서하며 살자. 주기도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싸우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가 빌레몬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한계에 부닥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